샬롬, 리우 선생의 구속사 천국 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민수기 파노라마의 14장 첫 번째 부분입니다. 14장 1절에서 19절.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요절은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하는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4장은 분량상 두 문단 1절에서 19절, 20에서 45절로 나누어 관찰하겠습니다. 본 문단의 중심점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1절 하신 멸시와 불신앙이 있습니다. 십족장의 악평을 들은 백성들은 밤새도록 곡하면서 원망합니다. 1절에서 2절. 급기야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4절하고 반역하게 이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사와 갈렙이 일어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9절하고 외치지만 도리어 돌로 치려 합니다. 이에 대한 여호와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를 봅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는 말씀은 바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은 아닌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애굽으로 돌아가자. 둘째 단원 6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셋째 단원 11절에서 19절. 여호와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 첫째 단원 1절에서 5절. 애굽으로 돌아가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1절 1. 온 회중이 밤새도록 곡하였더라. 1. 이러한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시듯 영상으로 그려보십시오. 이는 불신앙에서 오는 절망의 통곡입니다. 이 장면을 홍해를 건넌 후의 장면과 비교해 보십시오.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출애굽기 15장 20절에서 21절. 이것이 신앙인의 환희입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여호와의 군대가 이처럼 주저앉을 수가 있단 말인가? 목회자가 선을 행하다가 피곤하여 지고 낙심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믿었던 성도가 시련 앞에서 맥없이 무너질 때입니다.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고 원망합니다. 2절. 이렇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겨지십니까? 출발 전에 지켰던 9장 5절, 6월절, 즉 구속의 은총을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배은망덕할 것을 아셨기에 이 6월절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를 지켜보는 모세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까요? 3. 그런데 저들은 이 선에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3절 하반절에서 4절. 그러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이는 모세를 배신한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사무엘상 8장 5절에서 7절 하신 대로 하나님을 배신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에 이르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합니다. 5절. 원망하는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하다니 그것은 넘어서는 아니 될 선을 넘은 반역이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엎드렸다는 것은 절망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웠기 때문일 것입니다. 4. 하나님의 백성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두 번의 치명적인 죄를 범했는데 한 번은 호렙에서이고 또 한 번은 이곳 가데스에서입니다. 호렙에서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출애굽기 32장 4절 했고 바란 광야 가데스에서는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한 것입니다. 4절. 이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예레미야 11장 9절라고 한 반역 행위였던 것입니다. 반역하는 말을 듣게 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운 시험을 당할 때마다 엎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4장 8절, 16장 4절, 22절, 45절, 20장 6절을 5.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의 심중은 공백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를 금송아지나 한 장관이 차지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그들이 돌아가자 할 곳은 애굽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사악한 인간의 죄성은 예나 이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심령에도 반역의 뿌리는 남아있고 애굽에 대한 미련은 있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는 탐심이요. 골로새서 3장 5절. 한 장관은 나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둘째 단원 6절에서 10절.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의 눈의 아들 여호사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6절. 1.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고 여호사와 갈렙은 옷을 찢었습니다. 이는 극도의 비통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어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7절. 니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합니다.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야 함을 당연시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자신들에게 받을 자격이나 공로라도 있느냐, 하나님이 빚이라도 지신 양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겸비입니다. 이들이 말한 핵심적인 믿음의 말이 무엇인가? 부정적으로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절. 기어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들에게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합니다. 9절. 이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에 원동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3.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는 말을 하자 온 회중이 그들을 돌려 치려고 했다는 것은 10절 상반절 저들이 얼마나 불신앙에 빠졌는가를 말해줍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합니다. 10절 하반절 불신앙에 사로잡혀 성난 사자같이 된 저들은 엎드린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사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이 정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이 백성들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대적하는 순간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16장 19절 하고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합니다. 16장 42절 만일 여호와께서 개입하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겠는가? 진정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셋째 단원 11절에서 19절 여호와의 진노와 모세의 중보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11절 1. 하나님의 말씀은 두 마디로 요약이 됩니다. 기억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니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것은 이웃에게 살인이나 도둑질을 했다는 불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믿지 아니한 경건치 아니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입니다. 좋은 교훈은 다른 종교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그런데 저들은 이 근본을 부정하고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애굽을 탈출한 여호와의 군대는 목적지 가나안의 문턱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믿지 못하고 있다니 이런 장면은 복음서에서도 있습니다. 주님은 믿음이 없는 제자들 향해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 이때에는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십자가를 앞에 둔 때였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은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그러므로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심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3.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너로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하십니다. 12절. 이런 진노는 저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라 했을 때에도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 모세의 중보기도 1. 모세의 중보기도의 첫째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주의 명성입니다. 15절.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13절. 구름기둥 불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서 행하셨음을 14절. 애굽 사람들은 물론 이웃 나라가 다 아는 바인데 이제 와서 저들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열국이 말하기를 15절.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16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 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태복음 6장 9절라고 하신 우선순위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있음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명성을 앞세운 후에 무슨 말씀을 붙잡고 강구하고 있는가? 나는 이러한 하나님이시다 하고 친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제하지 않고.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요약하면 은혜와 인자, 즉 사랑의 하나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나타나 있습니다. 3. 그런데 모세가 붙들고 강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19절 하고 주의 인자 즉 사랑만을 붙잡고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모세만이 아니라 구약시대 내내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민수기 14장 18절, 역대하 30장 9절, 느헤미야 9장 17절, 시편 86편 15절, 요엘서 2장 13절, 요나서 4장 2절 하나님의 인자만을 붙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형벌받은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하신 하나님의 공의는 누가 충족시킨단 말인가? 구약시대란 이를 보류하신 기간이었습니다. 이 점을 성경은 전에 지은 죄, 구약시대 지은 죄를 간과하심, 로마서 3장 25절, 즉 보시고도 못 본 척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로마서 3장 26절 라고 한 의로움을 나타나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은 보류하셨던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쏟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 공의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5.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첫 언약, 구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히브리서 9장 15절. 아시겠습니까? 양으로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보류해 놓는 장치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게 보류해 놓으셨던 구약시대 모든 죄까지도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완결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에 손상을 입으시면서 하신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만 합니다.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충족함을 얻으시게 한 사건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나타난 사랑, 복음을 거역한다면 자신의 죄값을 자신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어미를 말씀해 줍니다. 6. 모세는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옵소서 합니다. 19장 하반절. 애굽에서 가데스까지만이 아닙니다. 구약시대 내내 그리하셨습니다. 구약시대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심으로 고린도후서 5장 19절 21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를 거역하고 멸시하고 믿지 아니하는 인간의 배은 망덕과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로마서 3장 4절라고 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대조되어 나타납니다.